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베다니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 동편문을 향한 그 구부러진 언덕길을 올라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 주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아주 흥미롭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의 흥미로운 이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는 뭐냐?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무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은요, 결과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도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짐승이에요. 생업에서도 필요하고 그들의 교통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 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일종의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을 때도 필요하고 어디를 이동할 때도 필요한 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 목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서 끌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끌고 오는 게 이게 훔치는 거 아니에요? 주인 허락도 받지 않냐고 나귀를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약속의 메시아인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장차 성취될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의 권력자들을 징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왕국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자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빨리 메시아로 등극해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졸라댔을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께 졸라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히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아주 흥분되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과 예루살렘은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그들은 생기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그 예수가 오신다. 분위기는 온갖 축제와 같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온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시는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호는 왕에게만 합당한 그런 환호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걸 흔들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했고 소리쳤고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서의 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끌고 가야 되는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는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날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그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고 채찍질을 하며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의미, 왕이라도 감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 대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서 이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집,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성전에서 자기들의 그 왕국을 보존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이 땅에서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에 너무나 바빠서, 일상적인 삶 속에 이 삶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만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을요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그 예배 시간 1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이뤄나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 하고 나서 주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막 힘든 성도님에게 권면을 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나중에 좀 편안해지거든요.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삶이 편안해지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이게 다 해결되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우리 일상적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오늘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행동하셨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동물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장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엄청나게 주님 무섭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서 잘못 인도되고 있는, 잘못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소경과 절뚝바리들이 예수님께 찾아만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있었고 다리를 저는 자들은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건설함으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로마의 압제와 견딜 수 없는 세금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나가서 비둘기 파는 자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 상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상 오늘 그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들이 원하는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행동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과 어둠, 정사와 권세, 모든 민족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만유의 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일날 벚꽃 핀다고 벚꽃 구경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와야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게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의 행동이지. 아니, 그 개나리 폈다고 진달래 폈다고 그 벚꽃 폈다고 주일날 벚꽃 축제 한다고 교회 예배 안 드려오고 그 벚꽃 축제 꽃 구경 가고, 이런 사람한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 오신 건가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오늘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원했던 사람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전에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국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했어요. 애굽이 있었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헬라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무너뜨렸잖아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등장했지만 기껏해야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리 바꿈만 일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건설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지배자가 되고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인들이 지배를 받는 자리 바꿈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는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구세주가 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구세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솔직히 불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즉각적인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중들도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자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한 야구 감독처럼 송어포에 불과해요.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며칠이 지난 후 우물하고 무시무시한 그 금요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쳤던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놈을 죽여버려라.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우리를 실망시킨 저 사기꾼 같은 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왕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놈은 죄인들의 친구야. 그러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저놈은 신성 모독자야.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도 오늘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설명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왕국, 현실적인 왕국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고난, 슬픔, 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럽게 그졌었던 베드로도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눈물로 통해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구세주 예수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그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 심지어 마음에 그런 원망을 품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몇 명의 여인들과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켰다. 주님의 그 임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도 역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달려 고통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중후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그분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왕이신 그분께 충성된 종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